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리고 소금입니다. 길을 가다가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일은 끝났어요. 원래 바쁜 일들은 그렇잖아요. 먼저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보고하고 결제를 나중에 받는 일들이 흔히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일 처리를 끝냈어요. 일을 다 끝내고 처리한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한 겁니다.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의 보고를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일행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더 있었을 거거든요. 그 12제자들 그리고 파송받았던 70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고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별난 일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일도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길을 다니게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어느 날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그 70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그 일행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말씀만 봐서는 그 시도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귀신이 떠나갔는지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요한이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무리 가운데 끼어들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 소속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금한 겁니다. 만약에 그 귀신이 떠나갔다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시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다면 아마 요한의 말 속에서는 시기심이 담겼을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저놈은 하네. 베드로도 아니고 우리 형 야고보도 아닌데 우리들 가운데 있는 12명도 아닌데 우리도 안 되는 일이 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혹은 됐다면 쫓겨났다면 시기심이 생겼을 거고 쫓겨나지 않았다면 겉봐라 내가 안 될 줄 알았다. 그거가 안 된다 그랬잖아. 만약에 그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같이 집을 떠났어야지.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린 우리처럼 그 일상의 일은 접어두고 우리와 함께 여행했어야지. 그러니까 요한의 말에는 혹은 시기심이 담겼고 혹은 무시함이 담긴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옛날에 갈릴리 호수 곁을 걸어 다니던 예수님과 그 일행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조금만 더 많아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누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예수 알게 됐으면 좋겠고 예수 믿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바람이고 우리의 간절함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긴 한데 막상 그렇게 초청을 받아 어렵게 교회에 와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불러놓고 지들끼리만 바쁜 거예요.
낯선 사람, 이 장소도 어색하고 이런 의자도 어색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장의자 있잖아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처럼 옆에 사람에게 닿기 힘들어하는 우리인데 요즘엔 지하철 의자도 새로 만든 의자는 다 개인 의자입니다.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부산에 있는 이 지하철만 이렇게 하나죠. 가끔씩 서울 가서 보면 9호선 타니까 의자 하나씩, 그것도 엄청 넓은 의자, 앉으면서 옆 사람에다 닿는 거 싫은 거예요 요즘엔. 그런 개인주의에 익숙해진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는 의자에 앉혀놓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 하는 대로 따라 하래요. 노래도 모르겠고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한다 그럴 때 옆에 돌아보니까 다 눈 감았는데 사람들 눈 감았고 무슨 생각하나 싶은데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이 요한의 보고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폐쇄적이고 초청은 열심히 하는데 그를 우리 가운데로 끼워주는 일에는 참 인색하고 참 모자란 우리들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내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앉은 자리들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 앉기 시작한 지 벌써 한 수년씩 된 거거든요. 기도할 때 앉는 내 자리가 있고 예배 드릴 때 앉는 내 자리가 있어요. 잘 안 옮겨지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일단 혹 새 가족이 새로운 사람이 뒤에 늦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일찍 올 일은 잘 없으니까 문 열고 뒤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앞에서 제가 보면 빈 자리가 너무 많은데 뒤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앉을 자리가 한 자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줄이 통째로 비워져 있으면 그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저 뒤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앞쪽에만 빈 자리가 통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오겠어요? 저 길고 두렵고 주목받는 길을 어떻게 걷겠냐고요. 간절히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간절히 낯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 더 오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들을 향한 배려는 좀 부족한 모습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기 혹은 무시가 담겼던 이 요한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미 금하고 왔어요. 근데 금하지 말라 시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셔요. 39절 말씀입니다.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금하지 말래요. 당신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권능을 행한 사람이 나중에야 알 수 없지만 당장 내 능력으로 못했던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을 보면 당장 비방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40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저가 비록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야 되냐 하면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가 낮아져야 되는 사람들,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가 옅은 사람들, 그게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곳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면
라면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최근에 좀 달라지기는 했어. 근데 오랫동안 이분들이 교회 밖에서, 저 바깥쪽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으셔요. 안에 제가 불 켜놓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게 안에서 뭐 이렇게 쓰고 있다 보면 못 듣거든요. 못 듣다 보면 목사님 그리고 들어오면 될 텐데 문 열려 있고 잠겨 있지 않은데, 답답하니까 더 세게 두드리는 한은 있어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 충분히 불편해 할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도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참 우리끼리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가운데 들어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써 낮추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틈에 어느새 울타리는 감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높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거 우리가 연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밖에서 절대로 못 들어오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새롭게 읽기 시작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난주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난주가 누구냐 하면 다산 정약용의 조카예요. 다산 정약용이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에 입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많이 겪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난주는 그 조카라서 아직 어릴 때부터 예수를, 천주교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사화에 휩싸였고 대가의 큰딸이던 이 난주는 어느 날 갑자기 귀양살이를 가는 거예요. 제주도를 귀양살이를 가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나졸에게 겁탈당할 위험에서 함께 귀양 가던 하라범에게 구함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 난주가 자기를 구해준 이 하라범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것들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노인이 흰 눈썹을 늘어뜨리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제 식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이리라. 난주는 긴 여정 속에서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했음을 새삼 부끄럽게 여겼다. 조선 땅 누군들 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랴. 신분에 갇히고 질서에 갇혀 상처 입고 피 흘릴 때조차 비웃음 당하며 마음껏 울음 한번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백성의 신세였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선시대 때는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신분 질서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양반들의 세상이지 양민들의 세상은 아닌 겁니다. 양반들의 행포에 맞설 힘이 없었고 양반들의 권리에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 양반 질서 안에 있던 난주가 그는 못 보다가 천주교를 믿은 것 때문에 그 울타리에서 밖으로 나와 놓고 보니까, 내가 살던 세상이 얼마나 울타리가 견고했었는지, 그 질서 속에서 양민들이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를 알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느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직 불교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예수 믿는 저것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웃고 자기들끼리 노래할 때 그 틈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춰주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질식합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를 연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조선시대 양반처럼 돼요. 신분사회는 없어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아주 끈끈한 끈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그게 핍박받을 때는
서로를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든든한 동아줄 같은 거였을 텐데 이제 우리는 핍박받는 종교 아니거든요. 2024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특권층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쓸모, 우리의 거처를 조심하지 않으면 양반들 사회에서 질식했던 양인들의 서름을 세상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대통령들 중에 장로님들이 꽤 여러 분 계셨던, 재벌들 중에 여럿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양반들의 횡포와 그리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울타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멈추면 우리는 존재만 가지고도 세상의 폭력이 됩니다. 이 우리 이야기가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큰 걸음을 걸으셔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요, 앞으로 우리 속에 끼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 아직 우리를 따라오진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시도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우리예요. 4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서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거 제자들 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앞으로 우리에게 속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 그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를 조금 참아주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소한 호의라도 보여주면 내가 그걸 상으로 갚아줄 거예요. 42절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 누구요? 아직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익숙해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는 누군가 말입니다. 그 집안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 예수 믿는데 세례받는 날 아버지가 가게 보라 그래서 세례받으러 못 오고 가게 문 열고 가게 봤던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참아준 것, 혹은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벌로 갚겠다, 사소한 실수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겠고 아주 작은 별것 아닌 호의라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상으로 혹은 벌로 갚아주겠다는,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4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시선을 아래로 좀 내리시고요. 이 마가복음 9장이 참 특이하게 편집이 됐어요. 43절 보시고 그 밑에 44절은 없음입니다. 그리고 44절 보시고 44절 없음이고 45절 보시고 그 밑에 46절은 다시 없음이고 47절이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손, 발, 눈 바꾸면 똑같아요. 만약에 네 손이 그런 작은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거든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발이 그렇게 하거든 발 잘라내라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하거든 그 눈 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43절, 45절, 47절이 똑같은 말인데 우리를 향한 호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우리 가운데 있고 싶으면, 여기서 우리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지 않는 우리, 영생을 소유한 우리, 호의를 잃어버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꺼지지 않는 불 아니라 영생이 있는 곳에 그 우리 속에 여전히 있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 잘라낼 각오를 하라고. 너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 손 달고는 거기 못 오니까, 너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 다리 달고는 거기 못 오니까, 저들을 무시하고 혹은 저들을 시기게 하던 눈을 가지고는 거기 못 오니까 다리 자르고 손 자르고 눈 빼낼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먼저 된 여러분들과 제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작두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옆에 작두를 이렇게 서슬푸른 작두를 갖다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금했다고 하는 그 사람 혹시 실족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포기했다면 네 다리는 자르자. 네가 금하는 금한 그 말에 상처 입어서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포기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널 버리지는 못하겠고 네 손은 자르는 게 좋겠다. 네 눈은 빼는 게 좋겠다. 어쩌면 천국에 가면 장애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팔다리 한 짝씩 잘라내고 눈 하나 뺀 다음에 겨우 거기 들어간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결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그리고 소금입니다. 이 이야기가 50절에서 끝나는데 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두래요.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교회 정착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냐 하면, 우리처럼 못나고 우리처럼 뾰족하고 우리처럼 말대답 따박따박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참아준 거예요. 참아주면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좁았겠냐고. 다른 길이 좁은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좁았어요. 그들에게. 소금이라도 없으면 편하겠어요. 저들 좋다는 대로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이라도 없으면 저들 술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술 한잔 같이 해주고, 저들 클럽 가는 거 좋아하니까 클럽도 한 번씩 같이 가주고, 저들 주일 빠지고 낚시 한 번씩 가주면 그렇게 좋아하니까 낚시 같이 한 번 가주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세상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소금을 그 가운데 둬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제 얘기하는 거. 늦게 예수 믿었거든요. 늦게 예수 믿어서 먼저 예수 믿던 우리 처남, 먼저 예수 믿던 우리 앞집의 형, 아니 우리 처갓집 앞집의 형, 우리 친구, 그 집 선생님들, 어떻게든 낯선 애 하나 교회에 정착시켜 보려고 얼마나 오래 참았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면 그렇게 안 오는데, 수련회 간다 그러면 오고, 여행 간다 그러면 오고, 여행 간다 그러면 오는데 수련회 간다 그러면 안 오니까 그 수련회에다가 배도 타러 간다 그래, 번지 점프도 한다, 그거 한다 그러면 오니까 서바이벌 한다 그래. 나중에 하다 보니까 20명, 그때 한 30명쯤 됐나 봐요. 30명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800만 원이 들었어요.
서바이벌 한 번 하는데 한 5만 원씩 들잖아요. 오전에 서바이벌하고 오후에 그 배 타는 거 뭐죠? 예? 래프팅. 오전에 그거 하고 오후에 그거 시켰어요. 오전에 5만 원, 오후에 5만 원.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먹이는 거 빼고 10만 원이 든 거예요. 말씀 한 자락 들려줘 보려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회 시간이 되면 졸린다고 가지고 자네? 그나마도 수련회 끝나면 교회를 안 와요. 그거 다 참아준 거예요. 얼마나 좁았겠냐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소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몸이 상하는 것보다 마음이 상하는 게 더 문제고요.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거룩이 상하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말한 이 거룩, 소금이 만들어낸 이 거룩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화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길을 걷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제대로 안 믿어보니까 쉽다 그래.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을 참아줘야 돼. 포기도 못해요. 그 억지를 끝까지 참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간암이 그렇게 많아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암에 잘 걸려요.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참아주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끈이라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거쳐서 목사가 된 거고, 그런 수고를 끼치는 것들을 지나서 권사님들 되셨고 집사님들 되셨고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 우리가 저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소금을 두고 저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혹시 내 말 속에 울타리가 높아지지 않았는지, 혹시 우리 모임에 건너지 못할 그런 웅덩이가 어느샌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래야 요한이 했던 이 실수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소금을 두고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